반갑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혹시 여러분들 오늘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가장 방해하는 거, 예배를 방해하는 거 한 가지. 내가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고 싶은데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가로막는 그 한 가지를 좀 내려놓는 시간이 먼저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가 있을까요? 예배를 방해하는 것 중에 잠. 예, 잠 온 친구들은 그냥 일어서서 들으셔도 돼요. 여기 밖에서 아니라 저 뒤에서. 그리고 뭐 핸드폰 많이 하죠. 저도 이제 이상하게 저도 그런 안 좋은 습관이 들여졌더라고요. 예배를 하는데 자꾸 핸드폰 카톡을 확인하고 싶은 그런 욕구. 예. 사실 뭐 중요한 것도 아니야. 뭐 광고 문자. 예. 또 뭐가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옆에 있는 친구가 예배를 방해하나요? 예, 내려놓으세요. 그냥 친구를 내려놓으세요. 예. 친구를 좀 내려놓고. 혹시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이제 노트가 여러분들 메시지 노트가 좀 방해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딱 이렇게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자꾸 지난주 말씀을 묵상하더라고. 오늘 와가지고 지난주 거 메시지를 쭉 펴보고 갑자기 그걸 묵상하기 시작해요. 평상시 안 하다가. 예, 그리고 이제 노트에다 뭘 적냐? 스케줄을 적기 시작해요. 갑자기 막 할 일이 막 떠오르기 시작해. 그래서 오늘 뭐 문제집 또 풀어야 되고 또 오늘 뭐 우리 대학생들은 뭐 해야 되고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이거 정리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 갑자기 쭉 이게 할 일 막 여기서 굉장히 규모 있는 삶이 회복돼요. 예배 가운데 참 특이하죠. 여러분들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 이 시간 짧은 시간 또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 또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 예배 시간에 예배를 방해하는 한 가지를 지금 이 시간 내려놓으세요. 혹시 핸드폰이 방해한다면 덮어놓으세요. 꺼놓든 간에 덮어놓든 간에 알겠죠? 우리 말씀 한 장 봅시다. 창세기 40장 우리 다 같이 성경책을 펴볼까요? 우리 정우야. 창세기 40장 20절부터 읽읍시다. 20절에서 23절 우리 4절만 같이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20절에서 2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꽂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나눌 건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시작, 그리고 오늘은 뭐죠? 세상을 바꾸는 방법, 이란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는 그렇다면 왜 굳이 세상을 바꿔야 할까요? 왜 세상을 살려야 할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굳이 지금 내가 사는 세상이 좋은데 왜 굳이 세상을 바꾸라고 또 세상을 살리라고 전도자에게 말씀을 주시는 걸까?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 만족스러운 세상인데 왜 자꾸 목사님 통해서 또 교회에서는 이 세상을 살리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왜 굳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이유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8장 말씀 한번 볼게요. 오늘 몇 가지 말씀 좀 찾아볼 건데 신약 성경으로 와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구원받은 백성,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최고의 명령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이죠. 보면은 18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나온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여기서 너희는 누구죠? 나겠죠. 우리겠죠.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니까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유는 이거라고 말씀하세요. 구원 사역. 구원이 뭐죠? 건져내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오늘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렇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모든 여러분들 개인 한 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우리 인생이 구원만 받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다음 더 중요한 게 남아 있어요. 뭐죠? 바로 복음 전해야 되는 우리의 인생이에요. 구원 사역.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빛 그리고 소금. 하나님께서 너희만 구원받고 그렇게 좋아서 끝나는 인생으로 두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구원을 너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또 모든 민족에게 전해라.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 그리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소금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 거지만 알아요. 알고는 있어요. 늘 말씀 통해서 그래 살아야지. 그래 세상 살려야지. 그래 전도자의 삶 살아야지. 머리로는 다 알고 있지만 실제 내 삶은 그렇다 그렇지 못한다. 그렇지 못한 우리의 삶.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 내 현실은 그렇지 못한 우리의 인생 현실. 그렇죠. 그 이유는 이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살리기에 앞서 뭐가 더 크냐? 오늘날 나에게 있는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전도사님, 목사님 알겠어요. 선생님 알겠어요. 엄마, 아빠 알겠어요. 그런데 세상 살리는 것도 알겠지만 지금 내 문제도 해결하기 힘든데 과연 내가 세상을 살릴 수 있을까요? 지금 오늘 내게 있는 이 작은 문제도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어찌 내가 감히 이 세상을 살릴 수가 있어요? 저는 배운 것도 없고 저는 뭐 좋은 대학도 못 나왔고 저는 공부도 잘 못하고 저는 못생겼고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는. 심지어 나는 오늘 이 오는 이 교회 오는 것도 너무 힘든데 주일날 교회 가는 그 발걸음도 너무 무거운데 어찌 제가 감히 세상을 살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런데 지난주 말씀에 한 가지 기억하세요. 세상을 살리기에 앞서서 세상을 바로 보는 시각,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세상은 두려움의 대상도 아니고 우리가 부러워할 대상도 아니고 어떤 대상이죠? 하나님께서 살리라고 주신 우리의 세상, 보내신 세상.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문제 또한 오늘 좀 문제라는 것에서 말씀을 계속 나눌 거예요. 오늘 나에게 있는 이 문제 또한 내가 어떻게 보냐, 어떻게 이 문제를 받아들이냐, 바라보냐, 그 시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를 딱 만나면 뭐부터 시작하죠? 되게 많은 사람들은, 제 생각에 한 90% 사람들은 원망부터 시작해요. 원망이에요. 원망은 누구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나를 원망해요? 보통 우리 다른 사람을 원망하죠. 저 문제의 원인은 저 남편이야. 우리 부모님들. 저 문제의 원인은 자녀 때문에. 어떻게 저런 자녀가 내 뱃속에서 나왔을까? 저 문제의 원인은 이 마누라 때문에, 옆편네 때문에. 네, 웃으시네요. 막
다 원망해요. 문제를 만나면 보통 원망해요. 우리 그냥 습관이에요. 그리고 또 일단 뭐부터 내죠? 짜증부터 내고 시작해요. 이 문제가 맞냐 틀리냐 뭐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일단 내게 문제가 딱 뭔가 왔다 짜증나게 하는 뭔가 뭐 짜증부터 내 우리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랩너트들이 제가 2박 3일 랩너트 스쿨도 같이 하고 있는데 진짜 짜증을 많이 내더라고요. 예. 그냥 일단 다 인생이 짜증이야. 일어나는 것부터 짜증나. 밥 먹는 것도 짜증나. 어제도 반찬이 달걀 후라이인데 오늘 또 달걀 후라이. 아 짜증나. 그냥 눈 뜨면 짜증나. 거울 보고 또 짜증나. 저 얼굴 또 얼굴. 예. 공부하면 짜증나. 학원 가면 짜증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진짜 혼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 중에 가장 많이 하는 말 단어가 뭐예요? 아 짜증나. 4층 올라오면서 저도 모르게 이윤기 장로님 올라오는데 아 힘들어 짜증나. 쟤 나오더라고 갑자기. 아 이놈의 엘리베이터는 도대체 언제 왜 선전거치고 저기만 하고 여기는 안 하냐. 예. 막 그런 짜증나. 그냥 우리 입속에 담겨 있어요. 아 짜증나. 그리고 또 대부분 사람들이 이 어떤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제 방법을 찾아요. 그래도 좀 수준 높은 사람인 것 같아요. 예. 이 문제가 왜 왔을까 원인도 분석해 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볼까 발버둥 치고 방법들도 찾아가고 내 나름대로 이거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노력해요. 그 반대의 사람들은 뭐 하죠? 그냥 에라 모르겠다. 아 짜증나 또. 예. 좌절해요. 그냥 이 문제에 눌러 앉아서 어떤 사람은 그냥 포기해 버려요. 나는 안 되는 인생이야.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났어. 우리 집이 이런 걸 어떻게 해? 예. 그냥 포기해 버려요. 그냥 받아들여요. 낙심해요.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도 그렇고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고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어떤 한 학생이 저는 문제가 정말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은 바보야, 바보. 몰라요. 네. 진짜 그게 바보예요. 내게 문제가 왔는데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문제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문제가 많은데 누가 봐도 문제인데. 네. 남녀 상관없이 나이가 많고 적고 어른이냐 아이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다 자기 자신의 문제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문제의 크기만 있지 문제가 크냐 작냐 그 차이만 있지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는 거. 예. 여러분들 우리 이 아래에서 초등부 유년부 이 바로 아래에서 유년부 우리 1, 2, 3학년 예배드리잖아요. 제가 작년에 유년부를 잠깐 1년 사역을 했는데 우리 1학년 친구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예. 문제가 뭐냐? 전도사님 저 오늘 장난감을 안 가져왔어요. 그래갖고 예배를 하루 종일 안 드려요. 아 그 장난감을 안 가져와가지고 막 지난주에 근데 다음 주에 또 안 가져왔어요. 진짜 큰 문제. 전도사님 제가 보여주려고 했는데 또 장난감을 안 가져왔어요. 예. 문제의 크기만 차이가 있지 누구에게나 자기 자신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은 누구에게나 있는 그 문제를 내가 어떤 시각으로 어떻게 바라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동안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했죠? 전부 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 늘 말씀 나누는 것처럼 나 중심이 되어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방법을 찾고 노력해 왔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뭐죠? 우리가 깨야 할 애틀이에요. 애틀. 항상 우리는 문제 만나면 내가 노력해요. 내가 이거를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쳐요. 여러분들 오늘 문제를 바로 보는 시각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그렇다면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문제는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푸는 게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맡기죠? 네, 맞아요. 근데 왜 안 맡기세요? 네. 하나님께 맡기는 게 문제예요. 문제라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그 문제 자체가 뭐예요? 내가 풀 수 없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만약에 내가 해결할 수 있고 내가 풀 수 있다면 그거는 문제예요, 아니에요? 굳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하면 되는데 진짜 문제는 뭐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 내가 풀 수 없는 게 진짜 문제잖아요. 그걸 문제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돈을 좀 헤프겠어요. 그럼 내가 풀 수 있어요, 사실. 조금 돈을 아껴 쓰면 돼. 스타벅스 좀 안 가고. 오늘 아침에도 운전하고 오는데 스타벅스 계속 눈에 아른거리더라고요. 아, 한 잔 마시고 싶다. 예. 근데 그냥 안 마시고 왔어요. 집에 있는 그냥 카페 그냥 집에 카페가 없고요. 집에 그냥 커피 타 마셨어요. 예. 그런 거 아낄 수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자꾸 지각을 하는 인생이야. 그 내가 솔직히 말하면 해결할 수 있어요. 조금만 이렇게 일찍 일어나면 돼. 정신 차려가지고. 우리 남자친구들 중에 혹시 지각 잘하는 친구들 있어요? 친구 중에? 여러분들 주변에 지각 잘하는 애들 있어요? 꼭 만나자고 지각하는 애들 있어요? 다 그거 조금만 하면 돼요. 저도 지각 잘하는데 군대 가니까 지각을 안 하더라고. 몇 대 맞으면 돼. 한 세게 한 서너 대 맞으면은 딱 지각 안 해요. 예. 예를 들어서 봐보세요. 오늘 중고등부 예배 지각한다. 다 엎드려 빠쳐. 제가 빠따로 다 때려 막 돌아가면서 또 때려. 예. 지각할까요 안 할까요? 신고하겠죠. 예. 안 해요. 예. 그 바꿀 수 있는 문제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진짜 문제는 뭐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게 문제예요. 내가 풀 수 없는 거 그걸 문제라고 해요.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게 문제인데 자꾸 내가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그 내 모습이 문제예요. 이해가 가세요? 내가 풀 수 없는 게 문제인데 자꾸 그 문제를 나 중심으로 풀어보려고 하는 그 반복되는 내 삶, 그 사이클, 그 패턴. 예. 한 대 하나님께 맞고 나서 그때 깨닫는. 근데 또 우리 또 반복해. 또 내가 해결해 보려고. 누굴 찾아가면 해결할 수 있을까? 돈이면 해결할 수 있을까? 뭐 책을 좀 많이 읽으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하고 자꾸 내가 해결해 보려고 반복하는 그 내 삶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에게 맡겨야 돼요. 그분이 누구시죠?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는 그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이 내가 풀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진짜 해결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왜죠? 그 이유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그 돌보시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왜 맡겨야 되죠? 계속 말씀드리죠. 나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나의 삶을 앞서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구원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인생길을 미리 아시고 앞서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 내 문제를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문제를 바로 보는 시각 두 번째는 모든 문제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네. 어떤 문제도 이유 없는 문제는 없어요. 크고 작은 그 작은 문제라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요. 우리 말씀 한 장 볼까요?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 볼까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 어떤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는 맹인에게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와서 물어봐요. 예수님, 이 사람이 눈이 안 보이는 것은 뭐 사고를 당해서도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안 보이는 이유가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물어보는데 9장 3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주고자 하심이라.
아멘. 뭐라고요? 그 사람의 죄도 아니다. 그 부모님의 죄도 아니라 뭐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다 아세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래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이거 하나예요. 영혼 구원, 구원 사역.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일을 보시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렇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나에게 있는 문제, 우리 랩런트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 혹시 우리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뭐죠?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을까? 어쩌면 이해할 수도 없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원의 그 사역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아, 오늘 내게 있는 이 문제가 그냥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문제구나. 그리고 두 번째요. 두 번째 하나님 그 문제의 이유는 모든 문제가 합하여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을 이루기 위해요. 네, 우리 말씀 한 장 봅시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조금 더 뒤로 가면 로마서가 있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다 찾았죠? 아직 안 찾았나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함께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그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우리겠죠. 뭐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들이 합해져서 선을 이루기 위함이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지금 요셉의 그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들 요셉의 인생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요셉이 어떤 문제를 당했고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요, 요셉이 당한 여러 가지 문제들, 형들의 문제, 가족의 문제도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 직장의 문제도 있었겠죠. 노예로 갔는데 노예라는 직장 속에서 당한 문제들, 억울하게 누명을 쓴 문제들, 또 감옥에서 느낀 문제들, 당한 문제들 너무나도 많죠. 그런데 그러한 모든 문제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다 그런 것들이 그냥이 아니에요. 그런 문제들 하나가 전부 다 합쳐져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선한 거, 가장 좋은 거 뭐예요? 하나님의 일, 구원 사역을 위해서. 그래서 그 문제들을 다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저는 진짜 아멘이라고 생각이 돼요. 아, 모든 것이 합하여져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불신자들, 복음을 못 들은 사람은 모든 문제가 합해지면 어떻게 돼요? 뒤져요. 죽어야 돼요. 그냥 나가 죽어야 돼. 포기해야 돼요. 자살해야 돼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게 아니래요. 모든 것이 합하여져서 가장 좋은 거, 가장 선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거래요. 여러분들이 이 은혜가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어떤 친구들 14살, 우리 가장 어린 친구 13살은 없죠? 빠른이 없죠 요즘에. 14살, 15살, 뭐 20살, 19살 다 있지만 우리의 그런 지나온 인생들, 또 여러분들이 살아온 그런 과거들을 들여다보면은 참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실수로 주신 게 없다는 말이에요. 자세히 보면은 전부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고, 예. 결국에 내가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다 그런 문제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예. 오늘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진짜 기도하는 부모로서, 기도하는 어머니로서 선다는 거는 저는 그런 과거에 우리 지나온 인생들 가운데 있었던 그런 문제들이 합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전부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게 문제는 뭐라고요? 발판이라고. 문제는 기회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거죠. 혹시 자 눈을 뜹시다. 정우 우리 현욱이 자 저를 보세요.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쭉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인정할 수 없는, 알겠지만 인정 못하는 거 있잖아요. 아는데 인정 안 하는 그런 자존심이 있거든요. 그런 인정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전도사님이 알겠는데 오늘 저는 너무 힘들어요. 알겠지만 저는 이 문제 때문에 너무 답답해요.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말씀 마지막으로 한 장만 더 찾아봅시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로마서 바로 뒤에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오늘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저는 이 말씀 앞에서 답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계속해서 묵상해 보세요. 정말 큰 사람일수록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큰 사람이라는 증거는 뭘로 통해 알 수 있냐? 그 사람이 당한 문제가 얼마나 크냐, 작냐. 그러면 그릇이 작은 사람은요? 어쩔 수가 없어요. 작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릇이 작아요. 네. 오늘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내가 혹시 큰 문제를 만났다. 내가 혹시 진짜 큰 뭔가의 어려움을 당했다. 그거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네. 너는 이 문제를 만나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야.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문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또 뭐도 주셨다고요? 문제 당할 쯤에 뭐요? 또한 피할 길을 주시사. 피할 수 있는 그 길도 하나님께서 함께 주세요. 문제와 함께. 그래서 문제는 항상 여러분들이 피할 수 있는 전능자의 그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 앞에서 오늘 저에게도 문제 있어요. 뭐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그 대신 이 문제 앞에서 절대 내가 힘들다,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속지만 않으시면 돼요. 지난주 강단 말씀에 우리의 인생이 마치 저 눈높이 기찻길을 기차가 가는 것처럼 우리의 뭐 따라서 간다고 하셨냐면 내 보이지 않는 영혼의 상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적인 상태 따라서 인생이 사라진대요. 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돈 따라가는 인생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우리의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오늘 기차가 가듯이 그 길 따라가듯이 영적 상태의 그 길을 따라서 우리 인생이 사라져요. 그렇다면은 내가 같은 문제를 당해도, 똑같은 문제를 만났어도 그 사람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문제를 받아들이는 것도 달라요. 아주 똑같은 문제를 만났어도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문제를 진짜 발판으로 삼는 사람도 있을 반면 그 문제에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다면은 오늘 내 지금 영적인 상태를 다듬는 거, 이 영적인 상태를 갖고 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조금만 여러분들이 나 혼자 비밀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뭐에 집중하죠? 혼자 그 비밀의 시간에 뭐 하냐가 중요하겠죠. 혼자 비밀의 시간에 야동 본다. 그 인생은 그냥 야동 인생이에요. 야동 따라서 가는 인생이에요. 내가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은밀한 뭔가의 죄를 짓고 있다. 그 인생이 그렇게 가져요. 네. 여러분들 혼자 있는 비밀의 시간에 누구에게 집중하는 거죠?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 영적으로 정상으로 올라가는 그 시간을 가지시기 바래요. 물론 이 시간이 굉장히 불편하고 재미는 없어요. 재미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아이러니하게 내가 조금 내 편리한 거 내려놓고 내 편안한 거 내려놓고 조금 포기하고 이 시간 가졌더니 진짜 하나님께서 알 수 없는 참 이상한 그런 기쁨들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리고 그때 내 영적인 상태, 내 오늘 영혼의 상태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어떤 그 선생님이 저에게 사진을 하나 보내줬어요. 제가 누구라고는 말을 안 하는데 뭐 보여주려고 한 걸 수도 있고, 예, 근데 혼자 집중하는 그 비밀의 시간을 가지는 렘넌트들이 있더라고요. 예, 다시 내가 오늘 말씀을 다시 들어보고, 내가 오늘 주셨던 말씀을 또 묵상해보고, 잠깐이지만 혼자 있는 그 시간, 아주 1분이라도 그 시간 가지는 사람,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중요한 일을 맡기시리라 확신을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를 기억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 오늘 제목이죠. 문제예요, 문제. 내게 있는 문제가 세상을 바꿔요. 여러분들 세상이라고 해서 뭐 큰 세상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가는 현장,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자고 일어나고 생활하는 그 가족, 가정, 그 집, 거기가 세상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는 학교, 여러분들이 만나는 만남, 사람들, 우리 선생님들이 직장에서 또 만나는 우리 직장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상이에요. 예. 그런데 그 세상을 바꾸는 방법이 뭐냐? 참 이상해요. 우리가 능력이 있고 돈이 있으면 그 바꿀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택하신 게 아니라 오늘 나의 문제를 통해서 그 세상을 바꾸신대요. 오늘 요셉이 그랬죠. 저도 언제부턴가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문제를 만나면 저도 똑같이 원망하고 짜증내는 인생이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딱 문제를 만나면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질문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왜 이 문제를 허락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정말 나에게 오늘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 예배가 기대가 되고요. 저는 오늘 말씀이 기대가 돼요. 오늘 또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우리 같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